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 145쪽입니다. 1절서부터요.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유대의 학자인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그 요한복음 4장에는 그 다음 장에는 이제 수가성 물가의 여인과 우리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과 대답 이런 형식으로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선생인데
우리 예수님께 와서 랍비는 선생이라 그런 말인데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는 세상의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가 어떻게 보면은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엉뚱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제 표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라고 하니까는 이제 한 번 태어나고 또 두 번 태어나고 이것을 이야기한 줄 알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고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 5절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런 육체적인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영적인 새로운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태어나고 또 정신적으로 또 태어나고 또 영적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나지 않았지만은 너는 믿음의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낳지 않았지만은 내 마음으로 난, 가슴으로 난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육체로는 낳지 않았지만은 내 가슴으로 난 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친부모와 자기를 길러준 부모가 어떤 것이 더 참부모인가 했을 때, 물론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부모도 중요한 부모지만은, 그러나 평생 길러준 부모도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식을 이렇게 낳기만 하고 돌보지도 않는 그 부모보다도 이렇게 길러준 부모가 더 진짜 부모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서로 이렇게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보면은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문자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또 땅의 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와 우리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이처럼 변화가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전도자로 변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막 태어나가지고 아이를 그 늑대가 사는 곳에, 그러니까 늑대가 그 아기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나중에는 늑대와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년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인자 그 사람이 사는 이제 집이라든지 문명 이런 곳에 데리고 오니까 적응을 못해요. 속에서 이렇게 짐승들만 같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 우리가 사는 이 농촌이나 이런 환경, 그리고 부모의 영향, 친구, 또 만나는 사람, 선생, 이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거나 그리고 또 학교를 다니거나 하면은 나는 어느 초등학교, 어느 고등학교, 또 어느 대학교를 나왔다. 그리고 나는 어떤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다. 그 절에서 스님도 나는 어떤 그 스님 밑에서 사사를 받았다. 이 목사도 이제 나는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 밑에서 있었다.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니고데모가 나중에 깨닫게 되듯이 우리도 참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또 이 목사를 만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이제 그 서로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이제 질문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와는 서로 묻고 배우고 저도 여러분에게 배울 것이 있고 또 여러분도 저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해서 그래서 이제 교학상장이다. 서로 가르치고 배울 때 서로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또 목사를 이렇게 어려워하지 말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물어보고 또 잘 이용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미국의 교회 같은 데는 예배 도중에도 이 설교를 하고 또 설교에 대한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 강연을 할 때 보면은 꼭 끝나고 나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목회 세미나 때도 우리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두 가지. 첫 번째로는 그림 언어. 그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를 말하고 요즘 이제 그 그림,
말이나 글보다도 이제 그림, 이거 상징. 여러분 이제 그 카톡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 글씨로 안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이렇게 한 것. 그것도 하나의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시켜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질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는 주입식보다도 마음에 여운을 남기고 또 생각할 거리를 주고 질문할 거리를 주고,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이 대답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질문에 좋은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문현답. 그리고 또 우문현답이 있어요. 질문은 형편없는데 대답이 훌륭한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니고데모의 질문은 때로는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나 또 우리 예수님은 좋은 대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제 자신도 그 필요 없는 질문, 그리고 또 질문을 안 해도 될 그런 질문, 또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질문, 남이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후회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 질문을 함으로 좋은 대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것은 늘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또 안 물어봐도 내 감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여기 니고데모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또 우리 예수님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 결혼식 피로연에 갔는데 우리 무한제일교회 장로님이 왜 그 이태원의 그 참사로 많은 청년들이 죽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한평의 그 여자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의지다, 선택이다. 그래서 오늘 욥은 의인의 고난에 대한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장로님도 하신 말씀이, 나도 새벽 기도할 때 보니 하나님 왜 그 생떼 같은 그 애기들을 하나님 다 죽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막 원망하고 항의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NCC에서도 성명서가 나왔고 기장에서도 참사 그 기도회를 했는데 156명의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156개의 별이 떨어졌습니다. 이 156명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왜 거기에 가가지고 그렇게 죽었느냐 하고 그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책임을 묻고 원인을 찾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갇혀있기 때문에 발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발산할 수 있게 하게 되고 그런 장소와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라의 위정자들은 더 안전에 신경을 쓰고 참사를 사고로 그리고 희생자를 사망자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저쪽 경북 영월에서는 탄강이 무너져가지고 두 사람이 221시간 그러니까 9일이 지나고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런데 우리 뒤에 있는 커피 믹스 있잖아요. 거의 30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큰 힘이 됐다고. 그런데 의사가 한 2, 3일만 더 지났으면은
위험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질문이 많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많은 답을 또 얻게 되고 내가 또 연구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신앙에 대한 질문 이런 것도 오늘 그 대구 성서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 어떤 그 여자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성결교 서울신학 나오시고 독일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인데 이 대답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혼전순결이라는 말은 옛날의 말이고 지금 현대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이제 이 여자 청년은 이제 자기 남자친구와 그 성관계를 이제 만날 때마다 몇 번 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은 이제 그 성의 자기 결정권, 부부간이라도 이제 부인이 거절하면은 이제 관계할 수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어떤 댓글에는 그 남자 친구가 자기 남편이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또 것도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여기 구체적으로 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이렇게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답을 얻는 것이죠. 어제도 어떤 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문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문학은 구원을 할 수 있느냐? 문학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그 불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도저히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를 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렇게 이제 노력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많이 깨닫게 됐는데요. 우리가 참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또 이제 책을 통해서 책 속에서 내 질문과 대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도 좋은 정보라든 이런 거 있지만 거기는 막 재미있고 먹방, 막 유흥, 막 오락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것을 텔레비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책을 통해서 또 어떤 유튜브의 그 강연을 통해서 우리의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제가 그 실미도라고 하는 책을 다 읽고 그 저자의 그 강의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그 양자로 어머니가 낳기만 했는데 어머니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인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낳기만 하고 그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 쌍둥이들 자기 형은 고아원으로 보내고 자기는 양자로 보냈는데
거기서 그냥 얼마나 학대를 많이 당했는지 막 손이 부러지고 발이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6살 때부터 이제 도망쳐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 생활을 하고 아주 그런 생활을 보통 한 20살까지 부모가 다 먹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6살 이후부터는 자기 혼자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고털이 그것을 해가지고 한 20억을 훔쳤다고 그래요. 그래 8년 6개월 형을 살았는데 자기가 그 사형수라든지 이런 많은 죄수들을 만나보았는데 자기는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들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반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 회개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판사 앞에서는 빨리 나가고 싶어서 그냥 반성한다고 글씨를 쓰고 반성문을 쓰고 그래도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그 피해자로 인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그 아픔을 느끼는 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 파리 죽이듯이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를 생각할 때는 이게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악한 사람들, 살인수들 이런 사람들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구나.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 텔레비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막 무릎 꿇고 절하고 이런 사람은 다 연극이라는 거예요. 쇼라는 거예요. 쇼. 진실로 반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니고데모가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듯이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참으로 오늘 우리의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선생이요, 우리의 랍비이신 오늘 우리 예수님 나의 선생입니다. 나의 발걸음의 선생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묻고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물을 때 우리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듯이 나는 공부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러니까 나는 다 알고 나는 더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을 알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말씀처럼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내 주제를 파괴하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하면서 실제 나 자신이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 튀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튀는 본다.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의 좋은 점은 또 받아들이고 이거 정면교사예요. 그다음에 저 사람의 나쁜 점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반면교사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그러면 이 술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또 반대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이렇게 만나면서 저분은 참 부지런하시구나. 이것도 배우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고 스승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질문하고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번 대답해 주더만 두 번, 세 번 물어보니까 아들이 성질을 내버려요.
아니 진짜 가르쳤는데 그건 모르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 얘야, 네가 어렸을 때 저 하늘이 나르는 새를 보면서 아빠 저것이 뭐예요? 이렇게 30번이고 300번이고 물어볼 때 내가 다 대답해 줬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묻고 또 묻고 계속해서 모르는 것을 그냥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모르는 그 수치를 드러내고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